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참 넘쳐나고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라. 제가 한번 보니까 한국에서 한 교회 간판 옆에 크게 써붙이기를 성령 주는 교회, 그렇게 써붙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영혼도 감동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실까요? 누가 성령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 파워, force, 능력, 연기 같은 것,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삼위일체라고 불리우는 제3위의 인격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한 개인의 인격체를 가지신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는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많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함께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우리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우리 그 말씀부터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제가 3절만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33년 반 동안. 그저 어떤 연기 같은 존재로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소개하셨는데 왜 다른 보혜사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혜사니까. 여러분, 보혜사는 영어로 comforter,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나란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마치 철도길이 나란히 가듯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한 분이 보혜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사시다가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어렵고 억장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출교당했으며 예수님만 의지해서 집과 그물과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기 목숨 바쳐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는데 이제 주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위하시면서 내가 나와 똑같은 또 한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이 다른 보혜사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친 것과 똑같이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한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성령을 소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제일 처음에 다른 보혜사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 곁에 항상 있어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안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성령하면 능력, 파워, 치유, 방언, 왜 이렇게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신 책이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아닙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기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자 이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저를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리는 잘 알고 지성적으로 진리는 논리적으로 잘 알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보내셨다라는 기초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성경대로 올바로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세요. 진리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두뇌 가운데, 우리의 뇌 세포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세포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가 있고 또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뇌세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입맛을 느끼고 어떤 소원을 느끼는 그런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뇌신경과 의사라고 할지라도 톱으로 이렇게 두개골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뇌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마음이 있구나, 여기에 영이 있구나, 여기에 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신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 실제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5장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으면, 예? 그러면 주님 앞에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저도요, 주 앞에 감추일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조금 올라가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감추일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버리고 주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너 그거 나한테 달라 할 때, 예, 여기에 있습니다. 너 그거 포기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주님. 너 이거 내게 달라. 가져가십시오, 주님. 어떤 것도 우리가 유보하거나 우리가 뒤에 쥐고서 그냥 붙잡고 있을 것이 전혀 없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개한 상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깊이 잘못했다고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한다면 어찌 우리가 죄를 붙들고 내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다. 그거 나한테 줄래? 교만의 충동이 그 다음에 또 올지라도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통연한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교만을 던져버리고, 너 아직도 이기심이 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기심을 던져버리고, 너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너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돈에 대한 사랑이 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아직도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어떤 죄,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행동화되고 언어화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며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그것을 주 앞에 다 드리고, 또 어떤 죄라도 주님이시여 혹시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옵소서. 내 속에 혹시 숨어있는 죄가 있으면 주님 그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런 정말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겸손한 영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교통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우리 두뇌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항상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성령께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부부 사이에 싸우면 기도가 막힙니다. 형제와 싸우면 기도가 막힙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붙들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두뇌 속에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실 때 그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제3인칭으로 소개했어요. 그가.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에 있는 영을 그저 보내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 영이 내가 널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말한 내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는 3인칭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연기 같은 파워나 어떤 그런 force, 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개인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속에 있는 영을 보내신다면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보내주실 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신데 그가 너에게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보낼 때 어떤 인격체가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제3의 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당신의 증인을 위해서,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과 13절을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시겠다고 안 했고 그가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무엇을 책망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렇죠? 자기의 뜻이, 개인적인 뜻이 있는 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체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경고하고 책망하신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처음 읽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계속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얼마나 의뢰스러운 분이신지, 그렇죠? 성령이여 임하사 신자 곁에 계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두뇌 어느 부분을 막히지 않게 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이시여 내게 들어오사 가르쳐 주시고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혹시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없나 살펴주시고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자신이 없나 살펴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꼴지우시겠느냐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좋으신 분이겠습니까? 그런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우린 매일매일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영이 내게 필요합니다. 저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감화해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인격체란 무엇입니까? 개인 인격체. 여러분, 하나님은 각기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개인의 인격체란 개인적인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개인 인격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인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개인적인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는 개인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는 개인 인격체를 가지신 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의심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도 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한 개인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한 개인적인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똑같이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미뤄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성령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오늘 저녁에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의 직무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종종 읽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집대성해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어떠한 분이신지, 그 직무가 무엇인지,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이해하면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죠. 성령님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원할 때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뿌옇게 잘 모르고 있으면서 성령을 구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느냐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당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리시는 것이지, 성령님의 마음도 우리가 아프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성령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마음이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또 우리의 중보자세요. 우리가 어떤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떤 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를 대신해서 제 마음을 하늘에 올려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저를 대신해서 하늘에 올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나 성령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성령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슬퍼져요. 예? 정말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고, 그렇죠? 그 초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과 전토를 다 팔았고 바쳤고, 그런데 얼마는 감췄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말지, 땅과 집을 팔지 말지, 아예 전부 다 바치지 말지, 왜 믿고 바쳤는데 어느 정도 감추고 있으면서 성령을 거절했다가 그가 멸망받느냐 말이에요. 예? 답답하죠?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믿고 따를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마귀가 함정을 놓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는 어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달 전에 우리가 진리를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점진적이고 점점 진리가 밝아지는 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환해질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 생활에 우리의 의무를 점점 발견해 나가고, 우리가 죄를 버릴 때 매일매일 버리고 매일매일 승리의 경험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매일의 경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격체가 없는 어떤 파워나 어떤 입기운 같은 그것을 속일 수 있어요? 그건 인격체가 없는데. 속임을 받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있는 인격체니까 속임을 받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성령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성령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근심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내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근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성령이시고 이것도 성령의 직무세요.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결정하기 어렵습니까? 난감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제 곁에 오셔서 제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제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이것을 팔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시여,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이죠. 이런 것 이외에는 더 법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시해 주셨어요. 언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그런 분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했네요. 여기. 그렇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께서 뜻이 있으시네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각 개인을 따라서 그 뜻대로 필요한 대로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완전한 인격체세요. 근데 마치 성령은 예수님께로부터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 어떤 입기운 같은 파워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로, 연기 같은 존재로 알고 이해하면 성령을 자기가 받아서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성령을 이용하려고 애를 써요. 성령께 지배되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거짓 성령의 운동이 저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번째, 성령께서는 당신 자신의 뜻대로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저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전화를 하니까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왜? 아니죠. 거기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갔죠. 그 다음에 그것은 아시아에 특별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 헬라 바로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지금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인격체가 계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분이죠. 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침례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 보세요. 주의 신이,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여러분 에스겔을 갖다 성령께서 그의 머리채를 붙잡아서 붕 들어서 저쪽에 갖다 놓았어요. 성령께서 말이죠. 에스겔은 머리채를 잡았어요. 성령은 인격자 계시고 어디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이 다섯 번째 직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성령의 진리가 우리와 교통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은 거룩하게 바뀌고 회개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죄를 버릴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의 품성을 갖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진리로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죠. 여러분, 여기에 회방한다, 그렇죠? 예, 그것은 어떤 기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체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근차근 계속 들어올 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맙시다. 세심한 성령의 감동을 우리 거절하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젠 그거 하지 말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행하라. 그것이 진리다. 고집 부리지 말고 독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참 진리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있던 것은 오해야. 그거 버리고 성경대로 믿어라 하는 조용하고 세심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 또 그런 말을 하는구나. 또 그렇게 사는구나. 아니다. 이젠 좀 높이 올라오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요한아 올라오라. 올라오라.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의 음성을 작은 거절하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다 펴십시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죠.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하나님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드리니라 그 말이죠.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또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에게 속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인간 어떤 왕에게 말이죠. 멜기세덱이 그저 인간의 어떤 왕이라면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였을까? 자,
그 다음에 3절은 말이죠. 참 우리를 좀 난처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멜기세덱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멜기세덱은 성령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격체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없다. 뭐 좋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모습으로 현시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다시 읽읍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일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 닮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방불하다. 예,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의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아서 성령께서 이런 모습으로 그때 현시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령님께 와서 성령님, 그때 그 히브리서 7장의 말씀처럼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멜기세덱은 성령님이셨죠? 그럴 때 웃으시면서 그래 맞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던 성령 하나님. 아마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말이죠. 또 생애에서 또 이 전하는 거 또 하나 발견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럼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니실 거고 성령님이실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만약 성령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면은 지금 현재 오늘 마지막에 이 중요한 시기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오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드님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신속히 전파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로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